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22장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욥에게 한층 더 강화되어 욥을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상처가 됩니다. 욥기 4장 7절과 5장 1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므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욥기 15장 4절에 나오는 두 번째 변론에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패하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기 15장 17절부터 35절에서 욥을 악인의 처지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바스는 욥기 22장에서 매우 강한 어조로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책망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에 관한 교만에 대하여, 6절부터 9절에서 이웃에 대한 불의와 행포를 지적하며 21절부터 30절에서 이러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다시 흥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의 충고는 어느 면에서 보았을 때 진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충고의 의도와 적용이 욥이 욥기 42장 7절에서 변호했듯이 하나님께 적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하는 말들이 얼마나 가시가 돋쳐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편견이라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지식, 이것으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권선징악, 또 인과응보. 그러니까 이 눈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니까는 이렇게밖에 답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을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마는 욥기 1장을 여러분이 주목하여서 보심으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게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바스와 동일하게 욥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삶에 임한 고난의 이면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자신의 경험과 배운 지식으로 욥을 마구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욥이 언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욥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패하였습니까? 왜 욥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욥이 언제 하나님께 교만하였으며 욥이 언제 이웃에 대한 불의와 행포를 하였습니까? 욥이 어떤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기름을 친 것처럼 부드럽습니다. 너무 멋진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의 말은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양하는 말, 살리는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아멘. 더러운 말은 여러분의 입에 아주 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랬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하루를 여러분이 살면서 먼저 자신을 향해서 재진아, 너 오늘 행복한 날이 될 거야. 말씀 준비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 더 사랑하면서 목회해야 돼.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는 말하고요. 그래,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가서 엎어져 자. 피곤하잖아. 똑같은 말이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시작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의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저 권사님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만나면 슬슬 피해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자,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낮추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미 영광 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높으시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뭐 받기 원하신다? 영광 받기 원하시는, 찬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바스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욥의 지혜 없음을 책망하죠. 엘리바스는 욥의 지혜 자체가 지혜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가치하다고 폄하합니다. 욥기 22장 3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묻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멘.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운 삶을 살고 행위가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전능자에게 아무런 기쁨이나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욥기 1장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뭐 하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주 미약해 보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주가 왔단 말이에요. 손주가 왔는데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 아무개야, 할아버지한테 노래 한번 불러봐.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우물우물하는, 뭐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돼야 안 돼. 손주를 아직 못 나봐서 모르는구나. 무지하게 감동된다고요. 뭐 발음이 정확하고 안 하고 가사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서 있는 게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지갑이 회개가 되면서 그냥 신사임당 아줌마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미약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또 우리의 헌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나타날 뿐이죠. 인간의 의가 전능자의 손길을 제한하거나 그분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표준이 될 수는 없어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반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놀이 가운데 이 반사, 이런 놀이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기억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자기를 향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반사. 그럼 그 욕이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욕하는 너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애들한테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한테 와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고 하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돼? 한번 해보십시다. 반사.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욕하는 그 욕이 네한테 돌아가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으로서 의로운 행위는 마땅한 의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한 당연한 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 자녀가 이제 부모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걸어 다닐 때도 말이죠, 어깨를 펴고 말이죠, 당당하게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모로서 기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말이죠, 뭐 잘하건 못하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하면은 괜히 부모가 그 모습을 지켜볼 때 기쁘다고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그냥 비리비리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애들이 한 20명 모여서 막 노는데 말이죠, 그냥 거기 같이 막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같이 뛰어놀면 좋은데 한 구석에 귀퉁이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봐. 부모 마음은 열불이 난다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네.
우리 하나님도 뭐 우리가 부족하고 뭐 연약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걸 믿고 말이죠, 어깨 펴고 말이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맨날 감사하되 하나님이 얼마나 부담되겠어. 하나님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입이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그래서 예전에 그 MBC인가 웃으면 복이 와요. 그거 빨리 그 프로그램 회복돼야 돼. 웃으면 진짜 복이 온다고. 그래서 그 고사 드리는 돼지머리도 웃는 머리가 비싸잖아. 인상 그 쓰고 있는 돼지머리는 그냥 뭉개가지고 그냥 그 먹어버린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욥기 22장 4절에서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 때문이냐? 아멘. 엘리바스는 욥의 환난이 분명히 욥의 지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 눈으로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욥에 대한 조롱과 빈정거림이 강한 책망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욥의 죄 때문이라고 엘리바스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22장 5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주 이제는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악이 크다는 거예요. 또 욥의 죄악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뭐 눈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욥은 어떻게 평가하셨죠? 의인이라 그랬고, 정말 사탄 앞에 막 칭찬하잖아요. 너 욥 봤니? 욥 봤어? 막 그러면서 자랑하신다고. 근데 엘리바스는 아주 그냥 내 악이 크지 않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는 거죠. 고난 겪고 있는 친구 욥을 향하여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엘리바스의 잔인함이 보이십니까? 엘리바스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며 고통의 분량은 죄의 본질과 분량에 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릇된 판단과 생각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50대 중반 나이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까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나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목사님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더니, 가만히 이렇게 제 삶을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야. 촌놈이 어디 제가 대전을 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입안에 있던 친구가 모건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 따라갔더니 또 제천에 자기 친구가 있대. 그 친구는 정치경제학, 정치학과인가 뭐 하여간 거길 지원했대. 그래서 그 제천에는 그 친구의 집에 갔다가 그 친구하고 대전을 갔다가 하여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나만 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라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도 마찬가지요. 남은 생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어제 긍교장로에 모셨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임원석 권사님 장례하고 그냥 바로 그냥 가셔가지고 얼굴도 못 뵙거든요. 근데 오셔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욥기 22장 6절부터 9절에서요, 욥의 구체적인 죄악의 내용을 엘리바스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6절부터 9절에 엘리바스가 욥의 구체적인 죄악과 내용을 고발하는데, 엘리바스가 고발하는 내용은요, 욥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반대죠. 욥은 사실은 이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부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었고요, 또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니까 네가 분명히 이런 삶을 살았다고 아주 그냥 자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셨죠. 엘리바스는 판단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 형제들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욥을 향해서 하는 엘리바스의 지적은 부당한 정죄였을 뿐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릇된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느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에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참 그게 잘했던 게 뭐냐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또 뭐 했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요,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수들 가운데도요, 우울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간다, 나는 간다. 진짜 같잖아.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도 걱정 근심하는 얘기하지 마요.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얘기고, 애한테 그냥 자녀하고 통하면서 어쩌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지 말라고. 오두방정 떨지 말라고요. 얘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새벽 기도 요즘 안 빠지고 다니고 있거든. 내가 1000번제도 하고 있다. 성빈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말이지. 크게 얘기하라고 그런 거, 김 권사님. 그러니까 요즘 헌금이 좀 부족하구나, 좀 보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란 말이죠. 그럼 자녀가 그렇거든요. 저도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하면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해주면 막 개척교회 목회할 때도 힘이 나는 게 힘이 말이죠.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얘야, 왜 네 혼자냐?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엄마한테 가르쳐 드렸던 거거든요. 그것도 재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신 욥의 삶과 엘리바스가 바라본 욥의 삶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심지어 내가 바라보는 관점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니, 시험을 봤는데 바득바득 나는 3번이 정답이라고 우겼어. 근데 선생님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해. 뭐가 정답이야? 선생님이 말하는 정답이 정답이지. 우리 인생의 정답은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셨는데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이렇게 강조하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두려운 모습이죠. 이런 잘못을 저와 여러분 또한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2장 10절과 11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가 욥을 잘못 봐도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지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죄 짓지 않는 비결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 이 파란 글씨 보세요. 올무들, 두려움, 어둠, 홍수, 이게 뭐예요? 욥에게 임한 이 재앙이다. 이게 다 뭐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라요. 아멘. 이 잘 보고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라는 관점에 얽매여 욥의 삶에 대한 바른 해석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정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옳은 생각, 바른 생각, 또 바른 행동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도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끊임없이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이라고,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재난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를 살면서 바른 생각, 바른 행동을 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향하여도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무개야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